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묵상하고 계신데요.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 말씀 묵상하셨을 때 그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 해서 산상수훈에 대해 묵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좁은 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과 같다, 이런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좁은 문으로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이후에 8장부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이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시는 권능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 이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른 것이죠.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 뒤에 배에 오르지요. 그렇게 배에 오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바다로 나아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노를 만나게 됩니다. 노는요, 바다의 크고 사나운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을 말합니다. 크고 사나운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생긴 것이죠. 이런 위기와 불안,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헬라어의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은, 잠이 드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보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임을 기억할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풍랑의 위기를 맞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게 되었다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당연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이 작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있다면 큰 믿음은 무엇이고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많고 적음의 양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믿음이 큰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나를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른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사나운 물결이 배를 덮치듯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또한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냥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따르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따르는 그분이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런 것이죠. 온전한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온전한 신뢰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르다 보니 때로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순간까지도 감당케 하실 것이고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고 환경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과 그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관계가, 그 자리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리와 이끄심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의 자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끄심을 받는 자리에 순종하며 따라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분명히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왜 주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시는 것 같지? 주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들을, 그 기도의 길들을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때를 향하여, 이미 예비하셨던 그 때를 향하여 우리가 천천히 가고 있는 그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도실 때가 온다. 그럼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아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무덤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유골들을 땅에 묻어 놓은 곳이고요. 무덤가라고 할 때는 그것에 한두 개의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골들을 모아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귀신이 들려 너무나 사나워져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갈 수 없으니 그들이 무덤가에 진을 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유골과 함께 지내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럼 그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요. 귀신들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2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표에도 있는 말씀이죠. 때가 찼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갈 때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받게 되어지기에 이 귀신이란 존재들이 그것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순종하지 않는 악한 존재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랍게 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귀신이 있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논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심판과 회복을 이루실 권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간청하지만 귀신이란 존재는요, 어떠한 존재에 들어가 빗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돼지 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비탈길로 내려가 몰살합니다. 사람에게든 돼지에게든 귀신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다 해서 정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돼지떼조차도 귀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삶이었을 때는요, 누가 주인 되었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를 규정하여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
학생들을 규정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판단해버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그 아이는 그렇게 규정당하는데 그 질문이 뭐겠습니까? 너 몇 등급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그게 등급대로 규정된 아이가 됩니다. 청년들에게 너는 어떤 직장을 다니냐? 30대가 되면 너는 연봉이 얼마냐? 40대가 되면 너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냐? 다 우리를 규정하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규정당하면 우리 삶이 불행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규정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됨을 방해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한다라는 것, 세상의 가치와 기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놀라운 기준과 은혜와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에 기준이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좀 묵상이 됐습니다. 그 가사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할 권능 있으신 분이심을 알지 못했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하게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청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행하시고 구원할 자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우리를 따르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리와 이끄심을 받는 우리의 순종의 자리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삶, 사람들, 그러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돌봄과 감동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이 좀 이렇게 두서없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을 때 그 바른 신뢰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문제들, 그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말씀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인용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이 있다, 저런 말씀이 있다, 이런 인용을 하죠. 그런데 정말 나는 그 말씀의 경험이 있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삶의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경험되는 삶,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말씀을 앞세우는 제자들의 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을 앞세우는 삶.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상황을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까지는 갖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 만나더라도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구원의 통로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가야 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자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것이 맞는가?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은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의심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란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며 또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금도 주님의 뜻대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강건하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내가 제자 되었음을 입증해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비록 곤고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임을,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임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인용하는, 입술로만 말씀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부르심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먼저 행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먼저 판단하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그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전하고 용기 내어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